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중에 여행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또 산으로, 들로, 또 좋은 경치가 있는 곳으로,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분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가기는 가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으로, 그것도 옆에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혼자 가듯이 그렇게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번 가면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중학생 때입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6시간 동안 헤매면서 정말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그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향 땅,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아주 먼 곳의 바벨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막 한창 자라야 되고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중학생 때, 그때 그곳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행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도 겪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부모님도 없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최고 지휘자로,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루는 이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금신상입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는 이 신상에 절을 하라, 이 신상에 절을 하는 이 종교 예식을 통해서 모든 제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의식은 아주 거대하고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최고 권력자 왕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관료들이 옆에 쫙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이 종교 외식을 위해서 웅장한 그런 음악단도 세워놓고 그들이 틀고 있는, 그리고 연주하는 수많은 그런 웅장해 보이는 그런 연주들, 이렇게 최강대국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두고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앞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불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가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이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감히 이 명령을 거부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이 권력 앞에,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하나같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이것이 알고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우상 앞에 절을 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성공,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그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상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이거 한번 봐봐.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운지 몰라. 이거 너가 가지면 정말 너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유혹을 더해서 따르지 않으면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합니다. 너 안 따를 거야. 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똑같이 안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을 바로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냐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이 유혹 앞에, 이 위협 앞에 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위협과 핍박에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너도 이쪽 가라고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을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져서 불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결국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다만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 죽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면 이 사람들을 던져 넣기 위해서 던져 넣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타 죽을 만큼의 뜨거운 그 불 속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불타 죽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을 분노하면서 풀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심지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다가 그 일하는 사람마저도 불타 죽는 그런 뜨거운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전혀 불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불에 타기는커녕 그들이 입고 있던 그런 옷에 있는 그런 실오라기 한 오라기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불구덩이 안에 네 사람이 서 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고 맨 뒤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이시죠? 왕이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것이다. 아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 등장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의견이 갈릴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고난 속에 들어간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나아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의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다니엘에서 면면에 흐르고 있고, 이 오늘의 불구덩이 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가족 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기며 따를 것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는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상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